현실을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욱 각박해져가고 바쁠수록 사회가 위기에 빠질수록 사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황을 우선 모면하려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는데, 성인 아이들 다 크셨는데 다 성장하셨는데 기저귀를 차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실제로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피터팬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 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작년으로 다 키워놨는데 부모님의 품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물론 사회 구조가 어려워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부모님이 다 연로해서 돌아가실 지경이 됐는데도 자기 개인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컸는데 그 캥거루 있잖아요. 캥거루 그 배주머니, 어머니 배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아기 캥거루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몸은 어른이 되어서 이미 다 커버렸지만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의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그 현실, 이 사회의 그 현실 앞에 완전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보면 더 문제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현실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현실이 진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현실에 우리가 적응이 되어버린 이 상황 때문에 이게 참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현실이 정상이 아닌데 이 어려운 현실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게 정상이 아닌데 이 비정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어서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것, 이 자체가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 진리가 명하는 삶이 아닌데, 지금 현실이 정상이 아닌데 일상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이거는 너무 무모한 도전이고 인생 낭비라고, 너무 쓸데없이 힘 빼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완전히 현실에 적응되어 버린 것이죠. 그 현실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현실의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완전히 적응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둔다는 생각이 혹시 좋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변화가 불가능하면은 싸우지 않고, 변화되어야 될 방향이 진리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불가능하니까, 아예 안 될 거니까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너무 현실에 그냥 적응을 해버린 것이죠. 그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바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러니까 여기 이런 삶은 바꾸기가 불가능하니까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삶의 자세를 최대한 좋게 말한다고 해도 이건 현실 안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실에 그냥 안주한다. 분명히 성도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을 기가 막히게 잘 적응하면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간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는 자기가 굳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잘못한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세상이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세상이었어요. 흡사 일제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식민지 사회고, 태어나고 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 똑같은 거죠. 자기 잘못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TV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집에 책 사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TV를 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놀거리가 별로 많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 TV 하나만 있어도 부자였죠. 그 TV를 통해서 미국 드라마에 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미국 사람들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미국 드라마에는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이 잘 안 나오고 다 백인들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TV에 나오는 그 백인들 보면서 백인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미국에서 안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저렇게 살 수가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학고방 아시죠? 이 판자집 같은 이 스레트 집에 이렇게 살면서 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되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TV를 보면서 이거 참 문제가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이렇게 바꿔주신 거 이날 찬양을 올립니다. 그렇게 계속 자랐으면은요 맨날 비판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되고 왜 이렇게 못 살고 어려운 날에 태어났지? 그때는 호주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백인들 사는 데는 미국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상상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살았던 그 어려운 시대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지금 그래도 잘 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기는 했죠. 기도원의 경우가 그랬어요. 왜 자신이 태어난 시대는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먹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나 파종할 때가 되면 광야 생활하던 산적같이 살던 미디안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확 덮쳐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들을 다 유린해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을 어릴 때부터 기드온은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야, 우리 부모가 나를 잘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부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족이 그냥 빼들어 오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현실에 철저하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냥 넋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야기는 들어가지고 옛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이 센 민족이었고 그 민족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버지 세대를 그렇게 보호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 조상 때는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는데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 때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때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은 미디안 그 이방 족속 안에 이기지 못하는, 정말로 그들이 일어서기만 해도 그냥 전체에 오기만 해도 오줌을 싸고 말이죠. 겁을 내고 다 도망가고 다 빼앗기고 이런 걸 보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러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현실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이 있나요?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었다. 예수는 그 당시 안 계셨지만 하나님 믿었다고 그러는데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을 집안에 떡 세워놓고 있는, 동네 마을 어귀에 가면 바알 신상이 여지없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지켜주셨단 말이 들었는데 부모님들도 하나도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넉놓고 그냥 뭐 도와주시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기 살기로 생존하기 위해서 현실에 철저히 적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원은요, 오늘 본문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자기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바람도 없고 햇빛도 비치지 않는 구석텅이, 저 포도즙 틀이라 그러면 그게 포도즙 틀이라고 하면 포도밭 그 뒤에 한 구덩이에 그 뭐 예를 들면 계곡 골짜기 같은 곳, 움푹한 곳, 사람 앞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 그런 것을 말합니다. 원래 추수할 때는 기업 잘 날리려고 바람 잘 불고 통풍이 잘 되고 햇빛 쬐는 데서 이렇게 탈고 가고 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라도 미디안이 오면 다 빼앗들어 가니까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타자가 숨어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래도 그는요, 자기 데리고 있는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사실 실제로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이 자기 삶을 통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더러워도 내가 피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그 구석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겁을 내면서 타작마당 타작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기도원 보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용사는 무슨 용사입니까? 완전 겁장인데 한 번도 그는 이 정상적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황, 이 현실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 현실이 하나님 보실 때 전혀 합당한 현실이 아니고 합당한 삶이 아닌데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내려놓고 그냥 현실에 적응했던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짧고 굵게 가기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는 쪽이니까 얼마나 비굴하고 겁쟁이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 길을 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기도원 이름 부르면서 큰 용사여 이러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를 고기 잡는데 정신 팔려 있는, 고기 한 마리 더 나는가 더 안 잡히는가 때문에 하루아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고기 잡는데 모든 인생이 달려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바꾸어 주겠다. 뭐 전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말이죠. 큰 용사여, 그런 말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리라. 야, 밥 먹는 거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벌벌벌벌 떨면서 하늘의 미랄이라도 그냥 안 뺏기기 위해서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뭐 바알 우상이 있든 아세라 우상이 있든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밀 하나 위에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참 짧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이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머리는 얼마나 순간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그 질문 어떻게 이렇게 바로 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큰 용사에 그러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해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 부름받은 기도원의 마음에는요 질문 하나 생기는 게,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 버린 거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합당한 질문을 던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완전히 불완전한 지식이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현실적이고 맞는 말 같지만 이렇게 못 살게 된 거,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때문 아닙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질문이 옳은 것 같지만 이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질문이에요. 현실을 적응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불안한 현실을 자기 나름의 힘으로 이겨나가려는 생활 태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실이, 그 어려운 현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당신 탓이지요.
당신이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있었을지 몰라도 왜 그런 현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식대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은 버젓이 지금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의 바알의 우상의 마음이 완전히 정복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지금까지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요. 실제로 버리신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 버려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하나님 버리고 싶어서 버렸냐고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지방에, 그 족속에, 므낫세 족속의 두령이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이 정도니까. 바알 우상을 그 집 앞에 바로 세워놓고 아세라상을 섬기면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족장에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소연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성경을 알아도 말씀을 알아도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하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완전히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버리셨네. 너무 억울하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은 있었어요. 그래도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불완전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었고 그 불완전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한 믿음을 낳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아니 애써 모르는 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너무 딱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두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미디안 압제 치하에서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도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듯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도 그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완전한 믿음으로 그게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항상 불완전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불완전한 거예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진짜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마음이 찔리면서 아파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인데 안 믿는 분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라는 말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분들은 지나간 어려운 과거에 대한 후회만 하는 거지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죄를 지은 건지 안 지었는지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감각해져 가지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기도원이 당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떤가 주님께서 이 말씀 보면서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할 기회마저도 잡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무엇을 말씀에 위배하면서 말씀에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이 그냥 주어진 현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죄악의 세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그냥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물질우상, 명예우상, 자기의 정욕우상, 자기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불결한 모든 것을 우상과 같이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현실 적응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말씀하셨듯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겁장이 기도원을 보면서 큰 용사여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체험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지식에 머무르면서 이 지식마저도 너무 불완전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의 태도에, 겁장이의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왜 일어납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에 만약 부딪히게 되면 그에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의지력을 가지고도 이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숙명이다 하면서 그 잘못된 숙명론이라도 잘못된 철학이라도 그거라도 입각해가지고 더 의연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건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인생 철학이라도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겉으로만 그렇겠죠. 더 의연하고 더 강인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에 매일 때 더 전전긍긍하고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시대에 기도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리가 안 되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그냥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3일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부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우리를 억누르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적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우리의 불신앙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에 외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너무 감각이 발전해가지고 잘 살아내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현실은 바른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뛰어넘어야 되는 현실인데 그 현실에 완전히 폭삭 적응해가지고 겁장이 중에 겁장이 돼서 우상 숭배자들이 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름 아예 안 부르는 시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사사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부르면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으로 돌아오시게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살아도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니까 그 내 백성이 저렇게 죄된 세상에 적응하면서 현실 적응하는 정도의 신앙을,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병 걸려가지고 굶어 죽어가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로마 압제를 받아가면서 최하층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한국의 그래 부자, 나 그래 그 큰 집은 처음 가봤네요. 강남의 수백 평 집에 살더라고요. 뭐가 부러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좋다는 의사한테 다가봐도 전혀 병의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가 아가씨도 아직 결혼하신 분인데, 결혼했는데 아기도 낳고 나서는 아기를 돌보지를 못해요. 너무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미국에도 갔어요, 외국에도 갔어요. 다 가서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돈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할 게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그 어줍지 않은 목사를 불러놓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기도해 달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저를 통해서 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요?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뭐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 마음이 열리질 않는 것을 느끼고, 제가 이분이 그런 낫고 싶은 열망은 강하고 내 이 병 좀 낫게 해달라는 그 열망은 강한데 그 병을 낫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믿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마지막 제가 나오면서 기도해 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매님, 낫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낫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당신이 아마 나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자매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매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요. 진짜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그냥 병 낫고 나면 또 예수님 상관없이 살아갈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자매는 몸의 육체의 이 어려움도 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다 나음을 입을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해. 이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상화된 이 우상 숭배의 문제, 나도 모르게 나를 다 장악해버린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들, 우리는 너무나도 이 현실의 문제에 잘 적응했어요. 그래서 밥 굶지 않고 살아요. 배 굶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원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있어요. 미디안 족속을 대항하여 싸울 용사로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미디안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라. 보통 사사 부르고 나면 나팔 불고 다녔어요. 나팔 불면 사람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기도원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너무 우상 숭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기도원 보고 딴 거 하지 말고 네 집 동네에 있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부터 없애라. 이게 겁이 나가지고요, 기도원이 낮에 못하고 밤에 살짝 가가지고 하고 왔는데, 이거 누가 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이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알 우상을 부숴놨으니, 예를 들면 바알 우상 부숴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이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바알 우상 무너뜨렸다고, 이 무너뜨린 인간 찾아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기도원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짓이 아니죠. 그 일을 했죠. 그 일을 했다는 거를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우상을 다 이스라엘 가운데 부셔놨더니만 우상 부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 집에 가가지고 그 신주단지 없애드리고 부적대고 하는 일 자기 스스로 못하겠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사 보고 해달라는 집이 있어서 보면 가서 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적대주고 신주단지 뭐 집안만, 저는 그런 거 있는 집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신주단지 같은 거 이런 거 자기 스스로 못 없앤다고 목사 보고 와가지고 없애달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없앨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은요, 인간이 숭배해 주지 아니하고 인간이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게 그 거짓된 우상입니다. 인간이 부수면 없어지는 게 우상이에요. 인간이 무너뜨리면 없어지는 게 우상이에요.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만약에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기를 부수려고 오는 사람 천둥쳐가 죽여야죠. 그렇게 안 한다면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미신, 그 모든 우상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는 것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싸움, 근원적인 싸움이 뭐냐? 불신앙과 싸우는 거더라고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앞에 겁을 내고 있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이게 해결해야 할 제목이에요.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요즘에 해결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것도 목사라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믿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요즘에 회개가 뭐가 튀나오냐면은, 믿지 못하는 죄가, 이게 내가 너무 큰 죄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죄구나.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일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부터 깨부숴란 말이에요. 큰 싸움 나가기 전에 뭐가 제일 큰 문제냐? 미디안이 제일 큰 문제냐?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정신 차리라고. 미디안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말이에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제일 큰 문제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우상의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큰 용사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에 나갈 때 모든 두렵게 하는 우상들 다 물러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이전에 진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주님이 다가오셔가지고 바알, 아세라 우상부터 깨라고 하실 때는 그 우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부터 깰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전장터에 뛰어들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또 믿음 없는 이 우상의 죄, 믿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고 더 무섭고 사람 한마디 듣는 게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회개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봐도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없고 이 상태가 깨어져야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기드온의 부르심의 장면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부를 때 부르시더라도 그 부르심을 통하여 무엇을 실제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이 실제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까? 맞죠.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물러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떤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느냐? 가장 극악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원수 마귀, 철천지 마귀 원수의 이 원수의 문제, 이게 죽음을 가져다 준 사망 권세 있는 마귀가 우리를 게임으로 사망 권세 가게 한 이 문제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어 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이렇게 마쳤지만 기드온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상 척결한 기드온에게 영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34절에. 그전에는 그 직업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땅을 침략하는 미디안 백성들이 오는 걸 보고, 그전에는 미디안 백성들이 오면 도망하기 바쁘고 자기 물건 숨기기가 바빴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미디안 적군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막 솟아나는 거.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말이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침략하는 미디안 백성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며 맞서 싸워야 하겠다는 용기가 생기는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게 생기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전에 그렇게 두렵게 여겨지던 거,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맞서 싸워 볼만하다, 싸워야 되겠네 하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무서워해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형식으로 살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용기가 충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성령이 임하실 때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뭐 하느냐? 사자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전에 사자들은 보통 나팔만 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팔 불고 나서 사자들을 각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디테일이 강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영원임에서 싸움을 하기로 했는데 혼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 사자는 나팔만 불었는데 그것까지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사자들은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같이 싸우자고 사람들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미디안 10만 명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한 3만 명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어들입니다. 많은 계산과 방설임이 영이 임하셨는데도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삶의 습관이 그랬으니까 그냥 딱 이제 싸움할 거 생각하니까 망설여지고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만 명 중 내일도 보시게 되겠지만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300명만 남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10만 명 비해서 3만 명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3만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이랬으면 나중에 전쟁 이기고 나서 너희 힘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36절에도 보면 또 표적을 자꾸 구하잖아요. 양털 가지고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은 양털에 물이 이렇게 흡수되는 거 저는 좋은 옷 많이 안 입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수백만 원 하는 양모로 된 옷이 있는데 그 옷의 특징은 너무너무 깃털처럼 가볍고 그 다음에 습기를 너무너무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뽀송뽀송하다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대요. 양모가 진짜 양모의 특징이 그렇대요. 사실은 첫 사인은요, 그거는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물을 흡수하는 거니까 양모가.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을 구할 때는 양모는 하나도 안 적고 양모 주변에, 양털 주변에 다 축축하게 적게 해주세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구할 때도 꼭 2개 이상을 구하고 그 앞에 하나 더 구했어요. 지금까지 3개나 그냥 하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하면서 또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약의 습관 중에 제일 큰 습관 뭡니까?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저 미디안 백성을, 내가 저들을 무찌르려면 내가 이 본문 표현에 보면 내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원 너의 힘으로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표현들 하나, 그 행동 하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걸 이루어내야 된다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생각한다는 게 나팔 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진짜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계속 의심하면서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온전한 사랑이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을 때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 심판할 날에 그의 백성을 구원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언제 제일 두렵습니까? 죽을 때 제일 두렵겠죠. 죽을 때, 심판받을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마저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 제일 중요한 가치의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 많고 의심 많고 겁장인 기도마저도 큰 용사로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받은 성도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짐과 두려움이 다 물러갔다고 선포해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뭘 더 두려워합니까? 우리 죽는 순간까지 두려워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사랑, 온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드시고 부족한 게 많아도 큰 용사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회를 주실 때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상황은 항상 온전한 삶에 대한 요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인데,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하신 게 아니라 지금 죄를 짓고 지금도 회개할 제목이 많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너무 죄 많은 상황에 너무 현실 적응해버린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큰 용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하신 사랑의 힘을 덧입어 주의 은혜에 참 받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는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